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미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애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 학부를 다닐 때 당시 전도사님들 사례비가 어땠냐면요. 제일 많은 대우를 받는 분이 월 60만 원에 등록금을 반액 정도 지원받는 거였고 대다수의 분들은 등록금 지원 못 받는 건 당연하고 한 달에 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동료 전도사님들 삶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은 딱히 취미가 없었어요. 취미도 돈이 있어야 좀 누리는 건데 우리 사례비라는 게 한 달 책을 사고 생존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다들 하는 일이 기숙사에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전도사님들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누리는 사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치킨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 학교 기숙사는 4명이 한 방을 쓰고 살았는데 그 4명 중에 누군가가 사례비를 받았다. 혹은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도서비를 받게 됐다. 그러면 그날은 그 사람이 치킨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 방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건데 문제는 치킨이 배달되고 그걸 뜯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늘 뛰어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별명이 저희 기숙사에서 기생충이었는데 이 친구 방에는 언제나 나무젓가락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젓가락으로 하는 일이 뭐냐? 기숙사에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 치킨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준비한 나무젓가락을 들고 치킨이 배달된 방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한 푼 안 내고 치킨을 같이 먹다가 이 뼈밖에 안 남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젓가락이 이 친구의 상징이었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친구는 졸업하는 그날까지 늘 나무젓가락을 손에 들고 다녔고
그 젓가락으로 얻어먹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가 뭘 하는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왜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우리가 꿔주면 돈을 안 갚을 때 화를 내도 이해가 가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기도 편한데 1,000원 정도를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이 1,000원, 10,000원 안 갚는다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잊고 살자니 안 갚는 게 괘씸해서 잊혀지진 않고 그렇다고 그 돈 갚으라고 말하자니 이 쪼잔해지는 것 같은 애매한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늘 경계에 서 있는 친구였어요. 젓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공짜 치킨을 먹는데 애매하게 선을 넘지 않아요. 늘 치킨 2-3점을 먹는데 그걸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명색의 전도사가 인색해지고 그런데 또 치킨 한 마리를 성인 4명이 나눠 먹는데 거기서 2점을 먹으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공짜 치킨 2조각을 먹을 때 그 2조각은 마음 편하게 관대해질 수도 없고 이 차갑게 손절할 수도 없는 늘 애매한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얻어먹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는 걸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알게 된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친구가 늘 들고 다니는 그 공짜 젓가락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남한테 얻어먹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가 아버지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또 아버지한테는 그 젓가락은 물려받았어요. 왜일까요? 아버지가 싫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살아보니 이 젓가락이 쓸만하거든요. 이 얻어먹는 젓가락 들고 다녀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 젓가락 들고 살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젓가락 하나 들고 다니는 인생과 치킨을 베푸는 인생 중에 뭐가 더 멋있습니까? 당연히 베푸는 인생이 멋있죠. 그런데 젓가락 드는 인생과 치킨 베푸는 일 중에 어느 게 더 편합니까? 젓가락 드는 인생이요. 조금의 수치심만 참으면 그것만큼 편한 인생이 없고 그것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싫어도 젓가락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젓가락을 물려받는 순간 젓가락만 빼고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젓가락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 인생 전체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만약 이 친구가 정말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려면 쉽고 편한 길 가게 해주는 그 젓가락부터 부러뜨려야 돼요. 그런데 또 그러자니 젓가락 없이 사는 인생이 너무 불편하고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걸었던 길 걷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냐? 이들이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가 방금 말한 그 친구의 상징이 젓가락이었다면 애굽에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징은 노예가 지는 멍에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노예로 살 때 이 고통이 뭐였냐면 사는 날 동안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노동의 대가로 이룬 건물도 내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따르는 율례와 규례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안식일도 내 안식일이 아니에요. 원래 노예라는 존재는 남의 규칙대로 사는 게 노예고 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인이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는 게 노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살면 모든 게 나쁠까요? 노예로 사는 삶에 좋은 점은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일단 노예는요, 고민이나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면 몸은 좀 힘들어도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처럼 시키는 일을 잘하면 따박따박 먹을 게 나오니까 노예로 산다는 게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살다가 이 노예의 신분이 내 체질이 되잖아요. 그걸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노예근성이 생기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예전에 창녀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순진한 처녀가 창녀촌에 들어오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가라고 내보내도 자기 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내 몸을 파는 게 여전히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그런데 그것만 잘 참으면 잘 걱정이 없고 먹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떳떳하게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이 창녀촌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버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날부터 집 얻을 걱정, 취업할 걱정을 해야 되고 몸 파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게 그리고 더 오래 노동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쉽고 편하게 사는 게 몸에 배는 사람은 사회생활하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다시 몸 파는 창녀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노예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땀 흘려 노동하는 존재고 노동의 기쁨을 아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끝없이 띵크하다가 그것을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 펼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꺼내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뭡니까? 11절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던 백성이 드디어 내 율례, 내 규례를 갖게 되었고 애굽 사람의 안식일에 쉬던 백성이 드디어 내 안식일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죄는 사는데 나는 죽는 상태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뭡니까? 죄는 죽고 내가 사는 율례, 내가 사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게 바로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내 율례와 규례를 얻고 내 안식을 얻어서 자유인으로 살게 될 때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라도 거룩한 삶이 좋냐, 불법적인 삶이 좋냐라고 하면 누구나 거룩한 삶이 좋다라고 해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떻게 사는 게 훨씬 힘드냐고 하면 거룩한 삶이 옳기도 하고 떳떳하기도 한데 100배, 200배는 힘든 광야의 길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나와 드디어 내 율례와 규례, 내 안식일을 갖게 됐을 때 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나도 이제 내 자식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막상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광야인 거예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먹고 사는 걱정을 시작해야 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율례가 생겨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되고 이게 살아보니까 거룩하고 자유하게 사는 게 폼나긴 한데 노예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일으켰던 반역의 본질이 뭐죠?
나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 죄 밑에서 살아도 좋으니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어깨에 메고 있던 노예의 멍에를 벗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출애굽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살아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들어보면 구원받았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간다. 이 말이 듣기도 좋고 기분 좋은 말인 거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인 십자가의 길을 막상 걸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광야 길인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지고 살 땐 이렇게까지 힘든 일은 없었어요. 핍박도 없었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들 출애굽을 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요. 출애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노예 근성을 벗는 건 실패한 세대가 1세대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죽도록 외친 게 뭡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너희 부모가 지고 살았던 노예의 멍에를 물려받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악착같이 주일 성수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건 단순히 하루 시간 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식일을 가졌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자유한 존재다. 나는 구원의 길 걷는 존재다. 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관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내가 출애굽해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세상의 안식일을 살고 세상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겠다는 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겠다는 이 노예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율례와 규례대로 살고 내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삶은 광야길이 맞아요. 출애굽하면 만나야 되는 건 광야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삶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의 삶에 세상 율례와 규례, 세상 안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노예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노예를 벗어서 부러뜨리지 않으면 결국 내 자녀가 그 노예의 멍에를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애굽에서 돈이 나오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도 세상의 노예를 만드는 이 멍에는 꺾어서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노예된 세상 율례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세상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율례와 규례, 내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로 말미암아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